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옛것을 이제 버리고 새것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갈무리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를 내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과 지키실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시고 늘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축복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귀한 고백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아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이 찬양의 고백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소망함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키십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 같이 오늘 2025년 마지막 우리의 예배입니다. 설레이고 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정말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예배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아멘. 그 사랑 그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그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94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먼저 우리 초등부에서 강여운 학생이 우리 올해의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명우 장로님께서 새해를 위해서 또 함께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2025년도의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한 행동도 있고 때로는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욕심부렸던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새싹이 피어나는 봄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곡식이 물이 익는 가을에는 우리의 키가 더 자라나고 많이 아팠을 때에는 다시 건강하게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니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삶을 마감하며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짐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온전한 믿음과 봉사를 보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의 일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한 일들도 있었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진실히 느끼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새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1년을 통하여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부서와 각 기관을 축복하셔서 각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시면 한 해를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이 강한 팔로 지키시면 올 한 해도 주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한 해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며 올 한 해도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며 승리하는 목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태성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My shame. Sunday morning rose up from the grave. Take a look at those scars on his hands and feet. He saved our souls for eternity. Worthy is the Lamb, glory to the King. Oh, let all the saints and the angels sing.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if you've been forgiven, and if you've been redeemed,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And if you walk in freedom, and if you bear His name, sing the song forever to the Lamb. We'll sing the song forever and amen.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s cries,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Hear your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you will always be holy, holy forever. Oh Jesus, 'cause your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시다. 네.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반갑고 좋네요. 이 시간에 만나는 것도 참 은밀하고 좋네요. 늦은 시간에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짧으니까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이제 내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함수 그래프를 보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 지점을 말해요. 이렇게 변하는 그 지점, 올라가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제목을 오늘 송구연신 예배 마지막 예배의 제목으로 정했냐면 올해는 좀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뭐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뭐 아주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저는 단지 올해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 부자 되세요 뭐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변곡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근본적인 변곡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 되면 참 좋고 성공하면 좋고 부자 되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은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변곡점이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송구 연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때로는 새해에도 어려움이 또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는 저에게 원유성 목사가 정말 믿음의 목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사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변곡점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좀 우리 나눠보고 싶었어요. 창세기는 여러분 총 5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창조 이야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이야기, 만연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그 모습의 이야기가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쭉 인간의 역사에 죄로 인한 내려가던 역사가 12장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변곡점이 시작된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러분 결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죄 가운데 만연됐던 세상을 구원하시는 변곡점의 역할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이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론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한 절에요. 12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시작이잖아요. 이 한 절에 구원과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이 믿음의 시작은요, 오늘 12장부터 시작됐는데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 또 그가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죠.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다 모르셨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혹시 믿음이 좀 연약하고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셨다는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죠? 이 시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신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1절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부르셨는데 떠나라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 분, 어려움이 있으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러면 너무 아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너무 어려웠는데, 안 그래도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는데 너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나라고 하셨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곳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야 누구야 아무개야 너 그 세상에 즐기던 것을 내일부터 당장 끊어라. 드라마 지금부터 보지 말거라. 아직 다 못 봤는데 막 그런다면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이제 내일부터 새해부터는 떠나라 라고 하실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깊이 기도했다가 혹시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떠나라면 나는 그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거 하지 마 그럴까봐, 난 거기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말라고 할까봐, 난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고 할까봐, 난 그거 너무 재밌는데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세상에 즐길 것도 또 참 많은데 그것을 혹시 하지 말고 교회만 오라고 할까봐 그것이 걱정된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바로 저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떠나라고 할까봐, 그거 하지 말라고 할까봐. 하나님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과 너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은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너가 즐기던 것을 하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밋밋하고 심심하게 재미없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라고 하셨던 그곳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너의 옛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옛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옛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았던 삶,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삶, 그래서 죄로 얼룩짐을 통해서 나는 실패하고 있는 그 삶,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괴롭게 했던 그 옛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널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삶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너 이제 그곳에서 나오라.
너 거기서 이제 나오라. 너를 그렇게 억누렀던 그곳에서부터, 너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넌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분된 길로 이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떠나야 되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그냥 나오래요. 나오면 어디냐면 그냥 광야예요. 광야로 그냥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막막함이죠.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을 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먹을 것이 없고요, 입을 곳이 없고요, 또 잘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위험했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너 거기서부터 떠나라,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옛 삶을 떠나라고 할 때 종종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어두컴컴한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안하거나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면 혹시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닐까? 큰 화를 입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광야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광야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나 내가 막상 믿음으로 순종해서 만나게 되는 광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창세기적으로 여러분 1장부터 쭉 보면서 이제 11장까지를 이렇게 볼 때, 물론 그곳이 뭐 갈대아 우르였다, 뭐 메소포타미아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흐름의 의미적으로 본다면 의미적인 거예요. 지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너 떠나라고 했던 그곳은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바벨탑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말해요. 바벨탑은 그냥 이렇게 탑인가 보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바벨탑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그 나라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탑이라고 해서 탑이지만 사실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만든 거예요. 우리만의 나라, 우리의 세상,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 그 바벨탑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곳이죠. 그들이 만든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탑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옛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결국 멸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치세요. 바벨탑을 치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따르는 그 세상의 나라는 멸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일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어떤 땅인가? 너무 먼 땅인 거예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그게 어느 땅인지 볼까요? 어느 곳으로 가라는지 볼까요? 2절을 봅시다.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됐지라. 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되었지만 자녀가 없어요. 자녀 한 명이라도 주면 좋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로 키 큰 자녀 한 명 줄게가 아니라 큰 민족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터무니없지 않아요? 자녀로만 주면 좋겠어요. 민족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뭐 민족? 너무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이 나이에 창대해봤자 뭐 다 끝난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됐지라. 뭐냐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언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제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말씀들은 아브라함이 들을 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해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앞에 이야기, 그래 오른쪽으로 가라, 아니면 뭐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저 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먼 얘기하지 마시고 좀 내가 지금 질문한 것만 답해 주세요. 자녀가 몇 명이에요? 뭐 이렇게. 그랬더니 막 별을 보여주면서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야, 하나님 너무 터무니없으시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줄 땅이었어요. 그럼 보입니까? 그게? 손에 잡힙니까? 그게 계산이나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에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성경책 66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막 지금은 우리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민족이고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너무 먼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손에 잡힐 얘기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리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 먼 곳을 아브라함도 어디요?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있지? 예.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중에 일어날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이루심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먼 이야기고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게 4절에 나오죠. 떠납니다. 아마 가족들이 만류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너 어디 가? 지금 너 여기 떠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너 알잖아. 이 바벨탑을 떠난다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흩어지면 면하자니까. 흩어지면 죽는 거야. 도대체 뭘 믿고 무슨 근거로 너 혼자 가겠다는 거야? 어디로 갈지 알아? 모릅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근거로 가겠다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떠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러분 떠났어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떠났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는 이 믿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 것을 보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장래의 유업이에요. 이거는 그는 살면서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더라?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가자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뭔가를 보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난 안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적은 거의 없으세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큰 산을 바라요. 주님, 나에게 큰 산을 주셔야지 내가 그 산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가겠습니다 라면서 자꾸 체크하다가 결국 불순종해 버려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확실함으로 보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보일 듯 하긴 해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금도 콜링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콜링을 듣고 있어요. 나에게로 오라, 일어나라, 그래서 주를 붙잡아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선뜻 나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고 선명한 어떤 눈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여기 가면 되는군요 라고 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일단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 하고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일단 떠나긴 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는 길인지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르는 길을 가지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옳은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모임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가지셔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막 기분 좋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꾸 어떤 확신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연신 예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죠.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냐면 담임 목사로서 첫 한 해를 보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 뒤를 따른 성도가 너무 많은데 내가 혹시 방향을 잘못 정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걱정에 눌리기도 하고 그럼 때로는 기뻤다가도 슬프기도 하고 성도들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같이 아파하고 누가 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혹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거나 조금 시험에 드는 것 같으면 자꾸 눈길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초짜 담임이잖아요. 초짜 담임으로서 참 굴곡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고 또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도들께 참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봤지만 못 본 척도 해주시고 알지만 모른 척도 해주시면서 품어주셨던 그 마음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해 동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빚어가시기를 또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도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제가 서두에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단지 늘 하던 레파토리대로 뭐 우리 올해는 뭐 이랬지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변곡점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망에 대해 새해의 마음은 이제 어려움이 없는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딱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선택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도움의 돌, 기념비를 말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사사시대 말기 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너무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큰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절망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끔찍한
전쟁이 패배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오. 울면서 막 모여요. 뭐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면서 모여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외쳐요. 여러분,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막 외쳐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막 울기 시작해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회개하는데요, 성경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저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이자. 그래서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 미스바로.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세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워서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세, 그래서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 훌쩍 지나서 오늘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오랜 시간이 흘렸지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은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올 한 해를 우리 돌아보면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 기념비를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내 안에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 예배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가정을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시옵시고,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다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네, 행복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같이 해요, 다음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여러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앞으로 더 섬기도록 하고요. 내년에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힘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우리 당회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인사로 여러분께 새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 가정 나오시겠어요? 어떻게? 무거우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지금 벌써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이제 새해가 될 텐데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더더욱 여러분을 더 잘 섬기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땠어? 좋았어.
아싸. 반말하면 안 되고 집이 아니니까. 올해 한 해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 우리 김대현 장로님이랑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기도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MC 2명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 두 MC를 소개할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귀한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지 다시 정리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 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부회장 이지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 카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 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청년부 지체분들이 뒤에서 통로를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드릴 건데요. 먼저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열어보시면 안 되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열어보시면 안 되세요. 조금 이따가 같이 열어볼 겁니다. 이런 말씀 카드를 받는 게 낯설지는 않으실 건데요. 봉투를 열기 전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나누는 이유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카드는 우리 운을 테스트하는 뽑기도 아니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부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한 해를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자 의지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한 시작입니다. 계획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청년들이 직접 디자인을 출력하여 자르고 붙여가며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 소중한 선물로 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저희가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빛이고 또 혼란한 세상에서 주의 도를 걷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이 말씀 카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닌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그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떠올려지고 우리의 선택과 방향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으신데요. 이제 받으신 봉투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확인하시고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매는 어떤 말씀을 뽑았나요? 네, 저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지금 학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2026년 한 해 제게 큰 가르침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영재님은 어떤 말씀을 뽑으셨나요? 저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분들과 또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또한 또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올해 안에 기도를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 한해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사랑과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말씀 카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함으로 예수 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말씀과 함께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따스한 시선과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이지혜 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아유,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말씀 구절은 제가 다 이렇게 뽑은 말씀들이고요. 막 복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는데 필요한 말씀들이 뭘까 하면서 정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무슨 말씀 뽑았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년을 돌아보면서 첫 담임으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해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높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감사는 올 한 해의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 장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정말 기대하면서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주보의 뒷부분을 좀 보시면요, 예수사랑교회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는 이미 우리가 나눈 이야기고요, 여러분과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한 글씨들 그것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 네, 맞아요. 따뜻하게. 먼저 여러분, 우리 이제 예, 제가 제일 어려운 건데 웃는 거. 예, 따뜻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작은 것에도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작은 것에도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시작. 겸손하게. 언제나 우리 종의 자세를 가지고요, 누군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그러면 아닌데? 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또 따라해 봅시다.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예, 하면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모든 사역이나 예배나 모든 것에 우리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뒷담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얘기 말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하지 않기. 네, 하지 않기. 누군가가 있잖아, 거기 있잖아, 그 누구 이게 집 이렇게 한번 해주시어서 뒷담화하지 않기. 우리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자, 네 번째 시작. 성장하기. 우리 여러분,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되고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성장해야지, 더 배우고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막 결정하지 말고요, 꾸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침착하게 천천히 신앙생활을 유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요, 혹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그때 못 지켜서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알아서 용서를 받겠지 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작. 네, 부드럽게. 그래서 모든 대화를 부드럽게, 화내지 않고, 또 너무 큰 소리 말고 작은 소리로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 부분들을 6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올 한 해는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할 때에 이 부분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도 따뜻한데 더 따뜻하면 어떡하지? 그래 보자 한번. 더 따뜻하게 우리가 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예수 사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새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안아주면서 같이 한 해를 또 잘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01장, 힘찬 찬양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찬양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301장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우리 송구 연신 예배를 마치고요, 2시간 후에 여러분 새해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아멘. 물 붓듯이
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심이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발걸음 위에, 그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염려하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